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전국의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 성교회 성도 여러분, 요식업 성교회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테이블 통해 은혜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빛에 대한 첫 번째 말씀에서는 영적으로 빛과 어둠이 무엇이고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는 어떠한 축복이 오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이것이 곧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못하는 모든 것은 바로 어둠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의 삶으로 빛 가운데 거할 때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간구와 기도에 응답이 주어지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나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이 응답받고 축복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저 빛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빛이신 아버지를 닮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하지요. 이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되면 그동안 여러분에게 온갖 시험 환난과 문제들을 가져다 주는 원인이 되었던 어두움이 물러가면서 빛이 임하게 됩니다. 비유대로 말씀했지만 빛이 있을 때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없으면 어두운 수밖에 없는 것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빛이신 자녀들이며 하나님 자녀들답게 빛 가운데 살면 어둠이 물러간다 이 말. 여러분 가정의 원수망의 사탄 또 더러운 것들 다 물러가고 질병 온갖 시험 환난 재앙 어려운 것들이 물러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도 응답과 축복이 넘치는 것이지요. 이 자리에 계신 만민의 성도 여러분, 대부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만민교회 나오기 전에는 질병으로 고통받던 분들이 이제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니 질병이 떠나고 강건한 몸이 되었습니다. 사업터 일터에 꼬이고 얽힌 문제들이 풀어지고 물질의 축복을 받아가게 되었지요. 불화하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고 주변에서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변화되어 주변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때 모든 빛들의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거할 때도 사람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정도가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얼마나 온전히 사느냐에 따라서 빛 가운데 거하는 정도가 달라지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 온전히 살아가는 만큼 곧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만큼 더욱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빛은 워낙 밝으니까 밤에 그 별들이 아무리 별의 숫자가 많아도 태양 하나 빛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도 이런 밝은 빛이 있으면은 적은 빛들은 아무리 숫자가 1000개를 달아놓는다 해도 이 밝은 빛을 감당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얼만큼 닮았느냐에 따라서 더욱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밝은 빛으로 하나님이 두르신 그 빛, 밝은 빛으로 여러분을 둘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처럼 더 밝은 빛 가운데 거할수록 위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빛의 권세와 능력도 더 커지게 되지요. 또한 밝은 빛 앞에서는 어둠의 세력들도 두려워 떨며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하나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산다 이 말입니다. 자녀가 아니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빛이신 아버지 닮은 자녀라면 말씀 안에 살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원수마귀 사단이나 어둠이나 또는 질병이나 어떤 재앙도 만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런 것이 틈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지지도 못하느니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범죄치 아니한다는 것은 곧 말씀 안에 온전히 산다는 뜻이며, 이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아갈 때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만지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교통사고도 안 당할 것이고, 아이고 차가 뭐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나는데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고장 안 나게 하고 도착해서 고장 나게 지켜주신다든가, 아니면 미리 발견하게 하신다든가, 아니면 가다가 고장 나도 앞뒤 차 탁 막아주셔서 아무 사고 안 나게 해서 고장 나게 해서 스톱된다든가,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오는 차를 그냥 천사가 해가지고 그냥 싹 방향해서 이 차 부딪히게 않게 한다든가, 아버지가 지켜주시면 무엇나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설령 실수로 졸음 운전해가지고 앞차하고 그냥 뭐 어떻게 박치기를 했다 할지라도, 그래가지고 차가 그냥 폐차된, 이렇게 되고 우리 성도들은 뼈 하나 다치지 않냐고 상처도 안 나고 그대로 지킴받는 거, 여러분 1년도 수도 없이 간증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도 내가 내 실수로 차는 폐차에 이르게 되었다 할지라도 사람 몸은 하나도 다치지 않게 지켜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죠.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믿어야지. 맨 하나님하고 울고 짜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부도 났는데요,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 물질에 어려운데요, 부채가 많아가지고 시달림 받고 있는데 아버지 나 좀 어떻게 살려주세요, 맨 통곡하고 뭐 그냥 처리한다고 아무래도 응답도 없어. 나 하나님이 이렇게 병들어서 죽어가는데요, 아버지 좀 나 좀 살려주세요, 아무래도.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하면, 오냐 내가 여기 있다, 내 아들아 딸아 무엇을 구하느냐, 네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겠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아무리 불러도 응답도 없는 하나님을 믿어서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빛이 되는 만큼 여러분 자신과 주변에 있던 문제들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곳에서도 문제들이 해결되고 응답이 주어지게 됩니다. 영계에서는 죄가 없는 것이 곧 힘인데, 여러분이 죄를 벗고 빛 가운데 살게 되면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생겨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때도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즉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즉 빛의 권세와 능력이 크면 클수록 역사하는 힘도 더 크고 놀랍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만 단에서만 기도해도 전국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인터넷 통해 예배하고 기도받는, 또는 사진을 여기 보내줘서 사진 위에 놓고 기도할 때, 설령 사진이 없으면 이름만 보내서 이름 위에 기도할 때도 동시 똑같은 시간대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치료받는 걸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들어 아신다 이 말.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어떠한 역사들이 나타나는지를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빛 자체이시니 그 앞에서는 모든 어둠이 물러갔지요.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갖가지 질병들이 그 자리에서 떠나고 연약한 것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즉 소경된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며 귀머거리가 듣게 되었지요.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또한 어떤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의 소경이 눈 뜨고 벙어리 말, 귀머거리 듣단 말 들어보셨습니까? 원수마귀가 한다고요? 이런 일 원수마귀가 어찌 합니까? 원수마귀도 한다고.
그 원수마귀 한 것이 성경에 구약이나 신약에 하나라도 한 줄이라도 기록되어 있나요? 원수마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원수마귀가 그런 권능이 있다고 한다면 맨 하나 원수마귀 속한 어둠의 사람들 눈치를 해주고 뭐 벙어리 말을 기몽이 듣고 그냥 다 일체 일으키고 해가지고 암 다 낫게 해가지고 자기 경배하게 만들지. 원수마귀는 할 수 없다 이 말.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 이 말.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받을 때 또는 축복받고 영광 돌릴 때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아버지가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능력 주시고 아버지가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손 마른 자가 온전케 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 걸으며 중풍병자가 치료되었습니다. 또한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도 살아났지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들이 꼭 예수님만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시대의 사도들을 통해서도 나타났지요. 물론 그것이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을 닮고 주님을 닮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죄종이 아니라 할지라도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에게도 그런 큰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왜 죄종이 아닌데도, 선지자가 아닌데도, 죄 제자가 아닌데도 집사에게도 나타났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은 빌립 집사 또는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성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 악은 모양도 없었다 이 말. 얼마나 성결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모세로부터 시작 쭉 하나님 말씀 증거했는데도 악한 자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보니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린다. 영계의 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된다 이 말. 그리고 그걸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참남하다고 돌로 쳐 스데반 집사를 죽인다 이 말. 스데반 집사 눈에 본 거,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보여주신 거 본 거고, 본 걸 참되게 말했는데도 믿지 못한 저들이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 빌려 거짓말하는 것처럼 참남하다며 돌로 쳐 죽이더라 이 말. 그럴 때 스데반 집사는 어찌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어찌했습니까? 우리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악한 자들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스데반 집사는 어찌 죽어갔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들을 용서하지 마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저들은 악한 자들로 나를 돌로 쳐 죽이나이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죽어갔지요. 돌에 맞아 피 흘려가면서 말이에요. 그랬나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대신 기도해 주며 돌에 맞아 죽어가더라. 이것이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도 아닌 그들 돌에 맞아 돌로 쳐 자기를 죽여 피 흘려 지금 맞아 죽어가고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죽어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라. 이러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에게 그런 권능이 주어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러한 하나님을 닮은 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려고 수없이 지구상에 찾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재단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선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많은 거로 여러분도 그런 권능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서 기도해 줄 때 뇌출혈 내일로 병원에서 오늘 바로 그냥 중환자실에 가도 여러분이 가서 딱 기도해 주고 나오면 이내 며칠 하루 이틀 만에 보통실로 옮겨지고 또 며칠 있다 태어나는 거 수도 없이 보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속이 눈떠 벙어리 앓기 머리 들고 수만 사람 걷고 암이 암상 말기 치료되는 게 수도 없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권능이란 권세 있는 능력을 뜻하는 말이며 이러한 권능을 받게 되면 모든 질병을 포함하여 약한 것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약한 것이란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신체의 어느 부위가 죽어 퇴화되거나 마비되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제가 환자 기도할 때 약한 것들아 물러가라, 약한 것은 강건함 물러가라 기도하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된다. 약하다니까 병이 가벼운 걸 말하나 보다.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바로 알고 기도를 바로 뜻을 알고 기도를 받으셔야 믿음이 돼서 치료가 더 쉽지요. 그래서 여기서 약하다고 말한 것은, 성경이 약하다고 말한 것은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신체의 어느 부위가 죽어 퇴화되거나 마비되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면 소경, 벙어리, 귀머거리, 소아마비, 안진뱅이 등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지요. 또 퇴행성, 관절염, 사용할 수 이런 것들, 여하튼 이제는 약해져 버린 것, 이런 것들이 다 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상에 보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사람들은 많지만 막상 그 중에 권능을 행했던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행했다 해도 그 권능의 정도는 사람마다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베드로의 권능이 달랐고, 사도 바울의 권능이 달랐고, 제자들의 권능이, 요한의 권능이 다 달랐다 이 말이에요. 이는 얼마나 빛이신 하나님을 많이 닮았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정녕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권능까지도 행할 수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사람은, 참 마음을 가지고 바로 믿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저도 한다 이 말입니다.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주님이 행하신 것보다도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오늘은 빛에 대한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서 빛으로 역사되는 권능의 차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빛이 역사할 때 얼마나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이 나타나는지를 듣고 믿음이 되셔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어둠들이 빛의 능력으로 물러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며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오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천하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 넓은 우주 공간에는 아버지 하나님 홀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을 입고 계신 것이 아니었지요. 오늘처럼 이렇게 사람의 형상을 입으신 게 아니었다면,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 하나님 하셨지요. 우리들의 형상을 따라. 근데 이런 형상을 그때는 입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빛과 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진 상태에서 전 우주를 품고 계셨습니다. 빛과 소리로. 빛 가운데 소리가 머금었다 이 말입니다. 전 우주라고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공간에 이런 은하계면에서 이 우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우주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는 극히 적은 것입니다. 이 우주에도 다른 제3 하늘이 있고 제2 하늘이 있고, 우리 공간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은 제1 하늘에 속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넓은 제2 하늘이 있고, 그보다 더 넓은 끝없는 제3하늘 천국에 속해 있는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총칭해서 바로 빛과 소리로 어우러진 상태에서 전 우주를 품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찬란하고 영롱하며 아름다운 빛이 온 우주를 품에 안은 듯 감싸고 있었으며, 그 빛으로부터 청아하며 맑고 우렁찬 소리가 울려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빛 안에는 무한한 능력이 담겨 있으며 그것이 소리를 통하여 발해지는 것이지요. 즉 소리를 통해 빛 안에 담겨 있는 능력을 끌어내어 사용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리는 마치 하나처럼 역사하지요. 그런데 이처럼 빛과 소리로 존재하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러한 모습으로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창세기 1장 3절을 보시면 이 눈에 보이는 제2하늘, 이 육의 하늘은 영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장 3절에 먼저 빛을 주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즉 하나님의 빛으로 이 제1공간을 다 둘러보시는 제1하늘,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우주, 이 하늘을 빛으로 두르신 것이라.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를 맨 처음 발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었고 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창조에 가신다 이 말이에요. 왜? 빛으로, 빛의 공간 안에 아버지 이제 소리가 나면 창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쫙 엿새 동안 창조에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제가 환자 기도할 때도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는, 빛으로 우선 두르고 빛이 나가서 여러분을 쏘고 두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발할 때 바로 그 소리에 따라서 여러분의 치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라. 그래서 빛이 있으라고 제가 명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저절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해도 하나님의 법, 영계의 법을 알아야 되고 그 법에 맞춰서 역사할 때 역사는 혼 상상을 초월하게 커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알고 하는 것, 모르고 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빛과 소리로 존재하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러한 모습으로 계신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의 형상을 입고 계시며 바로 우리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여전히 빛과 소리이시며 지금도 그 빛과 소리로서 역사하십니다. 온 우주를 감싸고 있던 빛과 소리가 모아지면서 비록 지금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사람과 같은 모습의 형상을 입고 계시지만 그는 인간 경작을 이제 하시려고 마음에 품으시고 설계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아들들을 분리해내시고 그 아들들을 형상을 입고 아버지가 나오셔서 그 형상에 따라 아들들을 분리하시고 때가 이름에 이제는 참 때가 이름에 바로 이제 인간을 아버지 형상을 쫓아 창조하시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과 같은 모습의 형상을 입고 계시지만 그 형상 안에는 무한한 능력이 담긴 빛과 소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 안에는 능력뿐만 아니라 사랑과 선을 비롯한 모든 진리가 담겨 있죠. 이 빛 안에는 능력도, 권능, 모든 능력, 또 사랑, 선을 비롯한 모든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러한 진리들을 소리로 발하여서 우리 사람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께 속한 진리를 모두 담아 놓은 것은 아닙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이 작은 책 안에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다만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진리와 구원에 이르는 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극히 일부만을 기록하여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알려면 성경 66권을 온전히 양식 삼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영의 세계를 계속 뚫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것은 이제 인간 경작에 필요한 것들을 기록해 놓으시고요. 그 차원을 넘어 더 깊은 영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이제는 아버지가 창조하셨던 그런 권능을 끌어내는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제가 영의 공부를 아버지가 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그 영의 공부는 그래서 성경에 없는 공부들이에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아버지가 창조하셨던 것, 그런 권능을 배워야 되고 그걸 배워서 이제 끌어내려 이 세상을 이제 복음화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영의 공부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르면 못하니까 배워서 알아야 한다 이 말. 그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 이 말. 온 영을 이루었다 해서 영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가 바로 무한한 영의 세계로 본격적인 입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령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양식 삼았다 해도 이제 나는 하나님에 대해 다 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된 안에서만 아는 것뿐이죠. 하나님에 대한 것과 영의 세계에 대한 것은 끝이 없어서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끝없이 배우게 되지요. 그러나 사실 피조물로서 성경 66권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것을 자신의 마음 안에 이루며 닮아간다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자신의 마음도 그처럼 일구어가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빛 안에 담겨 있는 선과 사랑과 같은 진리가 임하게 되지요. 진리가 임하는 만큼 빛이 되는 것이며
빛이 되는 만큼 그에게는 빛 안에 담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도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만큼 여러분에게 능력이 더 임해지는 게 그거라. 아이고 눈에는 안 보이니까 잘 모르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행할 때, 누구를 기도해 준다 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서 치료되는 역사가 다른 걸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 안에 사는 만큼 빛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세요. 앞으로 이제 써야 되니까, 사용해야 되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진리로 이루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선과 사랑이 임하는 만큼 빛이신 하나님 안에 담겨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권능 받기를 사모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지 못하면 권능은 결코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병치료, 기도 많이 해서 병자를 치료한다. 그건 주어져요. 그건 은사예요.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 권능하고는 전혀 달라요. 병 고치는 은사로 무슨 속에 있는 또 벙어리 말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신유의 은사라고. 질병, 균에 의해서 들어온 그거를 치료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신유의 은사로 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그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로 여러분이 이렇게 막 일체 일어나고 목발 버리고 속에 눈뜨고 하겠습니까? 그러진 않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건 구분이 된다. 은사로 받은 병 고치는 은사로는 질병 균에 의해서 온 것은 치료할 수 있지요. 은사를 받으면. 그러나 권능은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면은 권능은 결코 주어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선에 대한 것만 놓고 보아도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의 선을 이루셨는지요? 나는 참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다. 저 사람 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대. 그게 선하다는 뜻이죠. 온유하고. 그런데 과연 여러분 어느 정도의 선을 이루셨습니까? 저도 하나님 믿기 전에요.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 저도 주위에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말 들었어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악투성이더라고요. 진리 하나님 말씀에 비추니까 모든 것이 악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니 모든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바로 선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해를 주는 사람에 대해 속으로는 불편하고 싫으면서도 그냥 내가 참자 하고 있으면서 스스로를 선하다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선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선의 맨 밑바닥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하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선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들으세요. 내가 정말 선하게 살았는가? 설령 아무런 마음의 요동함이나 불편함 없이 상대를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라 해도 이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선의 단계 중에서 가장 아랫 단계일 뿐이죠. 누가 나를 해를 주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마음의 요동함이 없이 불편함이 없이 상대를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선의 단계에서 가장 아랫 단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선하다 정말 저 사람은 선하다는 사람이 가장 아랫 단계 선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도 오히려 상대를 감동시킬 수 있는 말과 행함이 따르는 것이 선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선은 원수를 위해서라도 내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최고의 차원의 선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선 자체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도 피조물, 죄 악가운데 사는 피조물들에게도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최고의 선이 있으셨기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셨으며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도 바로 그런 최고의 선에 이른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집사이지만 그런 권능을 받아 큰 권능들을 행했던 것이라 이 말이에요. 또한 모세 선지자나 사도 바울 그리고 스데반 집사와 같은 분들도 자신을 해하려 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자 했죠.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대적하고 맨 원망 불평만 하고 하나님의 큰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도 했던 출애굽한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고자 하자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나를 하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내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살려주세요. 이런 선이야말로 원수에게도 내 생명을 줄 수 있는 선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런 선의 차원에 이른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형제를 위해서라면 내가 생명책의 이름을 지워서라도 내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 형제들 구원되기를 기도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선의 차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무한한 권능을 받아서 행했던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분들에게는 권능의 역사들이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사랑이 식어지고 지금 당장 서로 좋으면 쉽게 사랑한다 말하지만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는 육적인 사랑입니다. 또한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과는 다르지요. 세상에서 사랑은 뭡니까? 아이고 정말 이미시여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를 향하여 아이고 남자가 여자 아니면 여자가 남자를 서로 사귀면서 마음에 품고 사깁니다. 결혼 상대자로까지 사깁니다. 아이고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아이고 나 저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한이 없겠다. 그러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사랑이 고백할 때면 만약에 상대가 삐져서 아니면 좀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나는 당신을 위해서는 생명도 줄 수 있다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 고백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결혼하고 나면 어찌 변합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또 자식 낳고 살면서도 점점 그 사랑이 식어집니다. 처음에 그렇게 결혼 전에 좋았던 있는 것 다 주고 싶었는데 달라면 다 주고 싶었는데 상대를 위해서는 어찌하든 잘 보이려고 했고 있는 거 다 주고 싶었는데 왜 결혼하고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점점 싫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왜 권태기가 오느냐 이 말이에요. 왜 다른 게 보여지냐 이 말이에요. 왜 그 생명까지 주겠다고 하는 그 사랑이 왜 그렇게 식어져 버렸냐 이 말이에요. 변질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육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육의 사랑은 아무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영적인 사랑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승화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승화돼. 작년에 안 보면 보고 싶고 했던 작년에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랑을 서로 했다고 해봐요. 그 1년 후에는 어때요? 1년 전보다 더 사랑이 승화돼서 더 보고 싶은 이런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사랑. 세월이 가니까 더 보고 싶어져. 보고 싶다고 해서 육적인 사랑처럼 힘들고 괴로운 게 아니고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기쁘고 마음의 생각만 해도 품게만 해도 행복이 기뻐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 영적인 사랑은 추하고 더러운 게 아니에요.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랑이 아니에요. 행복한 사랑. 그래서 보지 않아도 행복해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그러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사랑이 더 승화돼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랑이라요.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고 우리도 그런 사랑을 갖기를 원하신다. 세월이 흐르니까 잊어져 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친구들, 국민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 지금도 여전히 그때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사깁니까? 변해버리잖아요. 나 군대 친구, 아이고 이제 제대하고 나가면 절대 안 변할 그냥 친구 같아.
한 내무반에서 먹고 마시고 같이 기합받고 살았으니까 오늘날 제대하면 그냥 야 우리는 절대 변하지 말자. 너와 나하고는 한 형제 하나야. 동기야 군대 뭐 제대 동기 하면서요. 제대하고 나서 시집을 장가가고 아들 딸 낳고 해봐요. 언제 다 잊혀져 버려요. 소용이 없어. 그런데 어디 생명을 줄 수 있는 친구가 어디 있겠으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식들 낳고 나와요. 내 부모 결혼 전에 장가가기 전에는 나 시집 안 갈래요. 나 시집 안 갈래요. 어머니 모시고 아버지 모시고 평생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사랑 고백했는데 그런 사람이 시집은 더 빨리 간다고 그러죠. 시집 가고 나서 아들 딸 낳고 다 해봐요. 그러면 그런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린 거 보죠. 예, 육적인 사랑이라 그래요. 영적인 사랑을 했다면 식어지는 게 아니라 세월의 흐름에 따라 그 사랑이 더 승화되는 것이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영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세월이 1년, 2년, 3년 갈수록 더 뜨겁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주님을 더 보고 싶고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충성하게 되고 내가 영혼이 잘된 만큼 그러잖아요. 그 천국의 소망이 옛날엔 천국만 가는 것도 다행인데 이제는 천국의 소망이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의 소망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주님과 영원히 같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목자와 하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며 기도하며 신무단장하며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사랑이 식나요? 하나님께? 사랑이 식나요? 안 식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영적인 사랑으로서 영적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요?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정말 용서받지 못할 사람에 대해서도 끝까지 참아주심으로 어떻게든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러한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혹여 형제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쉽게 짜증을 내거나 상대를 판단, 정죄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바라던 것을 다른 형제가 가지는 것을 보면서 혹여 시기하거나 서운한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는지요? 또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다 했습니다. 겉으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받기 원하고 드러내기 원하는 마음, 자신의 위치와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가르치려 하는 마음, 사랑은 이러한 마음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하는 모습, 사람에게도 무례히 행하는 모습, 자신의 유익을 쫓아 쉽게 변개하며 다른 사람을 누르고라도 자신이 더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 사사로운 일에도 감정을 품고 성내는 모습, 상대에 대해 부정적이고 악하게 생각하는 모습, 바로 이러한 모습이 없는 것이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 반대로 진리 앞에서는 함께 기뻐하게 되지요. 요한 3서 1장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하신 말씀처럼 진리가 곧 나의 기쁨과 행복이 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사는 거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리고 영광 돌릴 때가 가장 행복하고, 그래서 저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일요일 금요일 오면서 마당에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수백 명의 성도가 기다리고 있는데 바쁘더라도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간증을 하면 지나가다도 그 간증이 나오면 발 멈추고 꼭 들어요. 오히려 제가 묻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그렇게 행복하고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이 짧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스스로가 얼마나 선과 사랑으로 읽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선과 사랑들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로서
그 마음을 이룬 사람에게 권능을 주시며 또 그처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응답받고 축복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러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이루어 지켜 행한다 해도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질 수는 없지요. 다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악은 모양이라도 벗은 차원에 이르게 되면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와 하나라 인정해 주시며 그 증거로서 권능을 주시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권능을 받았다 해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행할 수 있는 권능에는 한계가 있지요. 권능에도 단계가 있어서 얼마나 영으로 읽었느냐에 따라 더 높은 권능의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피조물로서는 권능의 3단계까지밖에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에 권능의 단계 설명을 했죠. 3단계까지밖에 행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권능의 1단계에서는 각색 질병들을 치료하는데 예를 들어 암, 폐병, 당뇨병, 백혈병, 신장병, 관절염, 심장병, 문둥병, 에이즈 등 어떠한 질병이라도 치료할 수가 있죠. 권능의 1단계에서요. 하지만 이미 생명선을 넘어버린 경우는 1단계의 권능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전이 됐다, 사형 선고받은 이런 거는 1단계의 권능으로는 치료되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음으로 권능의 2단계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 사단의 역사를 받는 사람, 그리고 각종 세력으로 역사받는 사람에게 역사하여 그를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지요. 또한 잠시 몸에서 영혼이 떠나 죽은 사람의 경우 떠났던 영혼을 다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몸을 떠나 이미 몸이 부패하기 시작했거나 일시적이 아니라 완전히 영혼이 떠난 경우라면 2단계의 권능으로는 역사할 수가 없지요. 다음으로는 권능의 3단계에서는 모든 종류의 표적이 따릅니다. 벙어리가 말을 하며 들리지 않는 귀가 들리는 것,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짧았던 자리가 길어지며 소아마비나 뇌성마비가 온전해지는 등의 역사를 말합니다. 교통사고로 뼈가 부스러졌어도 안소와 기단이 뼈가 이어지며 온전하게 치료되는 역사들, 다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창조의 역사도 따르는데 여기서 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미 기능을 완전히 잃었거나 죽어버린 것을 새로 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만든다, 없는 걸 만든다, 없는 걸 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죽어버린 신경을 살린다, 퇴화되어버린 뼈들을 다시 살려낸다 이 말이에요. 죽어버린 눈의 신경을 살려서 보게 하고 들리지 않은 죽어버린 귀의 신경을 살려서 듣게 하고 완전히 썩어버린 것을 다시 재생시킨다. 바로 이 창조의 권능이야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단지 권능 있는 사람이 기도만 해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받는 사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더 큰 권능의 단계가 필요한 경우일수록 기도받는 사람 편에서도 더 큰 믿음과 정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기도해주면 빛이 일단 환자에게 나갔다 가도 환자 편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빛이 환자의 몸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겉에서 돌다가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왜? 이미 기도하는 권능자가 명을 했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고 명했기 때문에, 빛으로 두르라고 명했기 때문에 일단 빛은 가서 두른다 이 말이에요. 빛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빛은 들어가지 않는데, 여러분 몸속으로 아픈 곳으로 들어가서 질병균을 태우고 퇴화된 거를 다시 살리고 죽은 세포를 살리고 신경을 살려내야 하는데, 빛 안에는 하나님 빛이 빛 안에는 창조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데, 믿음으로 받지 않을 때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빛이 들어가야 빛 안에 담긴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료가 되는 것인데, 이처럼 겉에서 돌다가만 오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지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권능의 4단계는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단계입니다. 이때부터는 질병과 연약함의 치료만이 아니라 천기를 움직이는 기사도 따르게 되지요. 또한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와 말씀으로만 명해도 역사가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능의 4단계보다 더 윗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권능의 4단계 역시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만이 행하신 권능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들은 사실 권능의 4단계로서의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가지고 계신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온영이 되면 실제적으로는 이때부터가 영의 세계에 입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의 세계에 입문하여 무한한 영의 지식들을 채워가는 만큼 권능의 4단계를 넘어 그 이상의 차원으로 발전해 나가게 되지요. 이때부터는 신의 차원에서 베풀어지는 권능으로서 창조의 근본된 권능의 단계가 있고 그보다 더 깊은 단계가 창조의 재상의 권능의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단계 완성이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피조물로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능을 통해 역사하는 차원이 아니라 근본 하나님께서 홀로 계실 때 발하시는 근본의 빛으로부터 나오는 권능이지요. 그래서 창조의 재상의 권능을 온전히 이루는 단계가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와 같은 창조의 역사들이 즉시로 일어나게 됩니다. 소경에게 눈을 떠라 하면 그 즉시 눈을 떠서 보게 되고 벙어리에게 말하라 하면 그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게 되지요. 또 안진뱅에게 일어나라 하면 즉시에서 일어나 걷고 뛰게 되며 이미 죽고 썩어서 냄새나는 상처 부위도 순간에 새롭게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도 화상을 만약에 심하게 입었다면 살이 타버리고 힘줄이 핏줄과 타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아니 아주 심하게 익어버리니까 다 익어버리니까 죽어버리잖아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 기도받으면은 다 이제 새살이 나고 핏줄이 힘줄이 다 새롭게 다 살이 만들어가지고 흉터도 없이 깨끗하죠. 이는 태초에 홀로 계시던 하나님의 빛과 소리로 역사되기 때문입니다. 비단에 담긴 무한한 창조의 능력을 소리로서 끌어내어 발하게 되면 그 순간에 빛이 임하면서 역사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미 생명선을 넘어버린 경우나 권능의 일, 이 3단계로는 치료할 수 없는 것들도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창조의 최상의 권능의 완성에 더 가까이 이룰수록 권능의 역사들도 더 크고 신속하게 일어나지요. 시공을 초월한 역사도 이제는 조금만 믿음을 내보이면 전보다 훨씬 신속하고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근본의 소리와 빛으로 역사되는 것이니 그야말로 불가능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이 조금만 믿음을 내보여도 창조의 근본된 빛과 소리로서 어떤 질병이나 연약함도 치료되며 갖가지 문제들이 풀려나갈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태초에 근본의 빛과 소리로서 명하여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근본의 빛과 소리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러한 창조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이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어둠에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진리인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리는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회개하고 빛으로 나오셨으면 나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확실한 마음의 믿음으로 끝까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행함으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입술로만 믿습니다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고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정성된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봉사가 될 수도 있으며 마음을 다한 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치료받고 응답받고 축복받기 원하는 분들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이 다 되셔서 창조의 최상의 권능의 완성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